주기도문 오늘 강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제 목이 갑자기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염려가 되지만 그냥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사람들 가만 살펴보면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제 야구가 끝났는데 저는 그렇게 야구가 그렇게 저한테 인생에 중요하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제 야구가 끝나면서 내년 4월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구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축구가 참 소중해서 A매치 게임은 거의 다 보려고 애쓰기 때문에 다음번 A매치 게임은 언제 있나 늘 기다리곤 합니다. 또 휴가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는 이런 이벤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정말 그러고 보니까 이 나들목 수요 공동체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네, 제가 심은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만 뭐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이벤트를 기다리기도 하고 우린 또 사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나를 영원히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또는 함께 살지만 여전히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배우자들과 어떻게 더 깊은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또 배우자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는 어떤 물건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데 여러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난 다음에 택배 언제 오나 계속 기다리지 않으세요? 택배로 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만약 자동차를 사려고 한다거나 인생에 처음으로 집을 장만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사십니까? 참 이상합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를 기다립니다. 기다리지 않고 살지 못합니다. 근데 그 기다림은 무엇을 기다렸든지 간에 기다리고 나서 그것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어떤 기다림을 또 추구해요. 참 이상하죠? 채워지지 않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어떤 기다림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 속에서는 심한 좌절감이 생기고 우리 인생의 그런 기다림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이 반복될 때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인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다. 더 이상 난 기다릴 게 없는 인생이 더 이상 소망할 게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독특한 다른 것이 혹시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기다리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내용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기도가 그저 슬쩍 지나가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기도는 슬쩍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어떤 것인데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의 실체를 놓쳐버리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가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는 그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기도가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란 무엇입니까? 참 다양한 것은 저희 나들목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집회에 가게 되면 청년들과 저와 이렇게 관계를 좀 어느 집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 제가 낸 책을 좀 팔기 위해서 제 책을 선물로 주면서 퀴즈를 냅니다. 퀴즈를 낼 때 자주 내는 질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교의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을 요약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불교의 중심 사상을 요약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학생회니까. 근데 어쩌다 한 명 정도 나와요.
정말 1명 정도 나옵니다. 1000명 가까이 모여도 1000명이 넘게 모여도 겨우 1명 정도가 얘기합니다. 사성제라고 우리가 요약합니다. 사성제. 제가 그 얘기를 또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이 시간에. 근데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사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 기껏해야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때때로 그 수련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써 있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오질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허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히브리어는 말코스라고 하고 헬라어는 바실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킹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역이나 장소보다는 통치권을 더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킹십, 다스림, sovereignty 이런 통치권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왕의 다스림은 창조 때부터 지속되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의 다스림, 왕되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는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 있는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살핌을 받으며 그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 플러스 관계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설명이 비슷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와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요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 대신에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입에 자꾸 올리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던 마태복음은 Kingdom of Heaven 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처음부터 천국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늘 나라라고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이나 또는 불교의 아류 뭐 이런 데서 온 생각인 천당하고 천국하고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읽을 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천당과는 사뭇 다른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같은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아주 핵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중요 사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도리가 도저히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4장 17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하늘나라라고 번역했죠. 천국이라고 번역하는 대신에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고 보여져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 마태복음에 기록한 예수님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였다고, 하늘나라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여러분들 우리 함께 새벽 헌신 예배 때 다루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의 전체 메시지를 요약한 핵심 구절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장 49절에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우리 개혁성경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 그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
그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4장 43절에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4장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나들목 교회의 사역 전반, 또 제 개인적인 어떤 사역의 철학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들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근데 저보고 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목사님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목사님의 사역의 핵심 단어로 찾았고 또 교회 사역의 중심으로 삼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똘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주된 사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들릴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우리는 그 나라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신비함이 다 사라져버린 게 오늘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살 때 미국에 가는 것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만약에 제3세계, 우리가 아프리카라든가 제3세계 가게 되면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미국에는 아무나 가는 나라가 아니, 요즘은 또 우리 한국에 가는 거를 그렇게 찾는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스림과 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의 극진한 보살핌 가운데, 그의 보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단어가 처음 떠올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와야 될 것은 나는 갈 수 없는 것. 나는 감히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사랑과 그의 전적인 보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가 서게 되는구나. 이런 두려움을 느껴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길, 하는 놀라운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두움의 나라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그 빛의 나라, 그 사랑과 영광의 나라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뭐 하셨습니까?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로 값없이 그 나라에 들어가 그의 백성이라 불리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들어갑니다. 왜 회개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을 주인으로 여기고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더욱더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전적인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계신 관심에 나의 관심을 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다스림 속에 즐거이 들어가며 그가 나를 변화시키도록 그에게 나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하게 될 때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인격이 조금씩 변화되고 우리 시각이 변화되고 옛날에 고민하지 않던 것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바로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을 위해서 가볍게 사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고 이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형제자매들 가운데 교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을 보게 되고 어렴풋이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 자들의 이 축복을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이 어떤 영생입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요? 그 영원한 생명이 죽고 난 다음에 받는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받았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한 거죠. 대단한 거죠. 우리 옆 사람도 한번 보실래요? 그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지친 가운데 정말 꾀죄죄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일하기 시작했고 그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보살피는 사람들이에요. 자, 옆에 꾀죄죄한 분들을 좀 바라봐 주시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땐 꾀죄죄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은 자들 아닙니까? 좀 보세요. 그리고 좀 어깨도 한번 이렇게 쳐주십시오. 당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같이 소망이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분을 따라 변화되어서 우리 이 인생을 가볍게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을 볼 때도 아주 중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중심이며 또한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의 중심 사상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요. 마태복음 보세요. 1장에 제일 처음에 보면 사실 마태복음 1장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시도하다가 시작하자마자 실패하는 데가 마태복음 1장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장에 좀 재밌는 얘기 있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마태복음 1장 시작하자마자 뭐가 나와요?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내려와서 다윗의 왕조로부터 이어지는 왕의 족보입니다. 그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을 주에서 해방하는 자다. 예수의 이름의 뜻. 예수님의 별명도 나옵니다.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그들 백성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1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족보와 함께 그가 하실 일과 영원히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2장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2장엔 이 왕을, 세상의 왕이 없애려고 합니다. 누굽니까? 가짜 왕 헤롯입니다. 그가 잔혹하게 그의 세속 권력을 휘두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그게 와서 경배한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왕이 태어났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연구하던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왕이 나심을 보시고 와서 경배합니다. 그 2장의 얘기입니다. 3장 4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거기서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 그러면 심판하는 왕이라고 무섭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 4장에 오십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왕을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도 마태복음은 이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얘기하면서 산상수훈을 시작해서 5번의 설교 묶음이 나와요. 10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13장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18장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지를 얘기해 줘요. 그리고 24장에서 25장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임할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종말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24장, 25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마태복음이 끝나면서 19절, 20절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고, 쭉 얘기하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 모든 전권을 부여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땅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의 다스림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며 어떤 관계를 맺고 마지막 날을 어떻게 대비해서 마지막까지 무슨 일을 하며 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인 산상수훈뿐 아니라 물론 주기도문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읽어야만 바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마태복음 물론 13장입니다. 13장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모아놓은 성경 본문으로, 우리 나들목에서는 풍성한 삶의 기초 인도자반에 오면 이 본문을, 이 13장을 깊이 묵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그거 하신 분들은 리뷰하는 셈 치고 안 하신 분들은 다시 좀 처음으로 보는 셈 치고 이 본문을 좀 봅시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오는데 맨 첫 번째 무슨 비유가 나오죠? 비유가 나올 때도 맨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동일합니다. 뭐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죠? 근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잖아요. 그걸 다시 읽는 것조차 우리가 불쾌하잖아요. 이거 다 아는 성경을 왜 또 읽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많이 들은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3장의 맨 처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본문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해석하고 듣지 않고, 또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4가지 토양의 비유로 듣습니다. 이 본문을 설명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것, 돌짝밭에 떨어진 것,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 좋은 땅에서 떨어진 씨, 이 씨 4가지에 너무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바로 13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 자체를 예수님 스스로가 이름 붙이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 뿌리시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스스로가 비유의 이름을 지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인데, 그 중에서 맨 첫 번째 나오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 중에서도 서론격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유의 중요함성은 우리가 어떤 토양이 되어야 될 건가, 이 돌밭 같은 내 심령이 어떻게 좋은 밭이 될 것인가, 이것도 뭐 좀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씨를 이미 뿌리셨다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토양이 어떤 종류인가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점은 씨 자체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얘기할 때 곳곳에서 계속해서 씨앗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겨자씨, 밀과 가라지, 다 씨앗입니다. 그것들이 뿌려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성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같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3장 47절부터 50절에 보면 그물의 비유가 나요. 하나님 나라는 그물을 친 것과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물이 이미 쳐져 있다는 겁니다. 아직 고기를 다 잡은 것은 아니지만 그물이 이미 내려져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주님이 오신 곳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인류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것이 확 확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겨자씨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거의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하고 거꾸로 찾아가다 보니까 그가 죽고 부활했대 하는 데까지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한참 후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대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가 그토록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놓을 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잘 몰랐을 것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그 나라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분이 가신 곳에 질병이 없어집니다. 귀신 들렸던 자들의 귀신이 쫓아집니다. 온갖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잡혀집니다. 문제점들이 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엔 하나님의 다스림이 마치 무슨 해방구처럼 완벽하게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에 질병이 있을 수 없으며 귀신 들림이 있을 수 없으며 온갖 어그러짐이 있을 수 없던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병을 고칠 때, 병을 고치는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 이 본문을 잘못 사용하면 곤란합니다. 신유 집회 같은데 여러분 신유하는 사람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병을 고칠 때 그분들이 다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근데 마치 다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고치십니다. 언제 고치심이 나와요? 그 신유의 은사가 독특한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사람에게 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고칠 수 있는데 못 고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복음서 자체를 이해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병 고치는 집회에 자꾸 다니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고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손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온갖 질병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둠을 받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주님께서 오실 때야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만 좋으면 꼭 나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놓친 데서 오는 오류입니다. 저는 사실 그런 신유 집회를 가끔 가보는데요.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올 때 마음이 상해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왜냐하면 고침을 받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내 믿음이 뭐가 부족해서인가 하고 나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재서 병을 고쳐주고 믿음이 적으니까 안 고쳐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치유 기사는 예수님이 가신 곳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영적 해방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할 때 임하시옵소서, 이 말이 오시오다라고 하는, 왔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이 곳곳에서 자신이 왔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참 재밌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내가 화평에 검을 주러 왔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인자가 온 것은, 이게 다 왔다는 표현이에요. 그분은 자신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현재적으로 임한 것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 뭐예요? 미래적인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뿌려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수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확할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때 수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집니다. 가라지와 밀이 나눠집니다. 이 씨앗 비유뿐만 아니라 또 어떤 비유가 있어요? 누룩 비유. 누룩이 들어가서 가루 서말이 부풀어지기 시작했다가 완전히 부푸는 때가 있습니다. 그물 비유. 그물을 내려놨는데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한참 기다렸다 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릅니다. 미래에 일어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의 미래적인 영역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께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며 좋은 열매로, 좋은 고기로 남겠지만, 그러나 예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거부하고 또는 예수를 받아들였다가도 예수께 충성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또 하나님 없이 만들어낸 문화와 하나님 없이 만들어냈던 사회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곳곳에 얘기하는 게 인자가 올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올 때라고 할 때 이 온다는 단어도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인자가 올 때. 그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적어도 사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임하기도 했지만,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했지만, 이 완전하게 임하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것이고 그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의 아주 중요한 요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씨가 뿌려져서 그냥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사단의 존재예요. 씨가 뿌려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새가 길가에 떨어진 것을 먹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뭡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시련이 올 때 뿌리가 약해서 타버린다고 얘기하고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세상 재리와 욕심이 자라는 기운을 막는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우리에게는 사단이 우리를 늘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두 가지가 오는데 무엇이에요? 하나는 시련 또는 핍박이며 또 하나는 유혹, 시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쪽에 있는 것이죠. 하나는 핍박과 하나는 유혹.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뭐예요? 가라지 비유입니다. 사실은 가라지 비유가 아니라 밀 비유예요. 가라지가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가 뽑힐 놈들인데. 근데 사람들 그걸 가라지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밀의 비유예요. 근데 밀이 다 뿌려지고 난 다음에 원수가 한밤중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라지 씨를 뿌렸습니다. 같이 자라잖아요. 종들이 와서 가라지 뽑을까요? 그러니까 뽑지 말라고 그럽니다. 내버려두라고. 왜냐하면 그놈들을 뽑다가 밀도 상할까 봐 걱정된다고. 사실 그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라지가 우리 속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속적 방식,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다 뽑아버리면 구멍이 숭숭숭숭 날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우리 문화 속에 이 가라지가 무섭게 들어와 있거든요. 주님께서 이걸 뽑지 말라고 하세요. 내버려두라고 하세요.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 미래 생명력을 결국은 싸워 이길 것이라고 믿으시기 때문에 내버려둬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갈등하지만, 이 속에서 유혹도 받지만, 이 속에서 핍박도 받지만 결국은 승리합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씨앗의 힘으로, 그 미래의 힘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힘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했던 말을 자기의 말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일어났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을 기록했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네가 나를 죽음의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따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세상 속에서 핍박을 경험하면서 또는 유혹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세력이 크다 할지라도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떨어져서 겨자 시체처럼 떨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자라서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에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태평양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요, 미국 중심으로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많이 그러니까 이 태평양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옛날에는 태평양이 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이 대륙의 끝에 붙어있는 맹장처럼 붙어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끝에 이렇게, 예? 맹장처럼 붙어있는 반도 조그만 나라예요. 이쪽 끝은 없었어요. 이쪽 바다는. 우리나라는 원래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 현대에 와서 태평양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끝이 아닌 것처럼 됐지, 그전에는 이게 끝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반도 끝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청년 예수께서 거지대 같은 제자들 모아놓고 내가 가르친 복음이 겨자씨와 같아서 지금은 세상에서 작은 씨앗이지만 훗날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자랄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았겠습니까? 1세기의 교회가 뻗어나갔던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이 정말 세계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우리 반도 땅에 살았던 우리 조선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조선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텐데, 네, 놀랍게도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남아 여러분들과 저에게 전파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토록 강인한 힘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역사의 궁극적인 흐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디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어디로 흘러간다고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자본과 기술과 국가가 마치 우리들에게 살만한 세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환상 속에 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처음 준비했던 때가 89년이었습니다. 89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썼던 원고를 보니까
설교안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그 당시 유행하던 그 광고 카피가 있더라고요. 89년에 아직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89년에 어떤 카피가 있었냐면, 과학과 인간이 함께 숨쉬는 테크노피아의 세계. 이때 막 컴퓨터가 나올 때였어요. 89년이면 286, 386 뭐 이런 거 나올 때입니다. 예? 그런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야,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정말 테크노피아의 세계가 열리겠구나, 이런 광고가 막 돌아다녔습니다. 2010년 요즘 제가 그 회사랑 전혀 관계없지만 너무 끔찍해서 카피가 기술이 인간을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기술이 인간을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은근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테크놀로지가 점점 발달해서, 기술이 점점 발달해서 우리가 꽤 살만한 세상으로 진보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정말 요즘 저도 스마트폰을 열심히 좀 쓰고 있는데요. 이걸 사실은 특별히 어떤 종류의 스마트폰을 제가 안 쓰려고 애를 쓰다가 이거 좀 세상 돌아가는 게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써보기로 했어요. 써보면서 느낀 것이, 야, 이거 세상이 내 손 안에 들어온 착각이 드는구나. 세상이 내 손 안에 들어왔네. 수많은 사람이랑 아무 때나 연관을 지을 수 있네. 이거 뭐 대단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약간의 진보가 있겠죠.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걸로 돈도 많이 벌겠죠. 그러나 인간의 문제가 변화됩니까? 이런 식으로 기술이 발달되고 또 자본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것을 만들어내는 세상 속에 살 때 우리는 은근히 이런 것들이 뭔가를, 우리에게 완벽한 어떤 것들을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 지방에 설교하러 가게 되면 지방 도시들이 쌍전벽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건물들이, 어떻게 도시가 그냥 만들어져요. 1년 내에. 엄청난 자본의 능력입니다. 엄청난 돈을 불어모아서 개발하는 것이죠. 도시가 막 서나갑니다. 사람들이 하는 능력이 대단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인류가 진보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크 앨룰이 얘기한 것처럼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모두를 비판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인간의 경제의 문제는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실제로 인간의 마음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인간의 탐심과 자기중심주의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그 기술과 자본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점점점 진보될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많이 향유하고 어떻게 더 많이 누릴 것인가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계관으로부터는 거리가 먼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사람들의 눈물이 닦여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설교안에 맨 마지막에 써있지만 그 본문을 먼저 얘기한다면, 마가복음 13장 20절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마지막 날의 날짜를 좀 줄여주지 않는다면 남은 자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너무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날을 줄여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는 과정으로 가면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없이 돌아가는 세상으로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궁극적인 흐름을 깨달으십시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마지막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서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을 치유하고 하나님 되시는 새로운 세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하고도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가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흐름에 자신을 던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운동권 친구들을 많이 가졌었고, 또 저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일부 그렇겠지만 운동권에서 스터디도 했습니다. 사실 변증법적 유물론을 공부하게 될 때 우리는 사회가 역사적인 법칙에 의해서 진보할 것이라고 우리는 공부했었어요. 역사의 발전 법칙을 믿었습니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너무나 극대화되면 이 내부적인 모순이 너무 많으니까 노동의 소외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순된 문제들이 결국은 계급 갈등을 일으킬 것이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과 계층을 제거해버리게 되면 공산주의 사회가 형성될 것이고, 공산주의 사회는 변증법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형성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정말 가졌었습니다. 역사가 발전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나 하나의 희생을 통해서 민중이 해방되고 역사가 진보할 수 있다면 내 몸 하나 던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미래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나요?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막시즘이 사라지면서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막시즘이 무너지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거대 담론, 세계 역사의 흐름, 역사가 흘러가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 아니 그거 말고 역사의 흐름 정말 흘러가는 건 이쪽이라고 얘기하는 그 반대 세력이 그 기독교회가 스스로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차라리 이렇게 역사적으로 진보하는 뭐가 있다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니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역사의식이 맞아 하면서 깨어있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인주의적 영성으로 회귀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요즘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책도 안 팔립니다. 개인 영성 얘기해야 돼요. 영성. 내 개인이 어떻게 회복되고 내가 변화되고, 그런 얘기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하나님이 역사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는 그 자세한 역사 프로그램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하셨던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인간에게 참된 진보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을 자신을 이렇게 던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요즘은 그런 거 하고 다니는 분들이 없더군요. 여기 배지에 퀘스천 마크 2개 이렇게 찍은 거 하고 다니는 분들 옛날에 보셨나요? 예,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요즘은 없어졌어요. 이게 전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퀘스천 마크에 빨간 데 2개 이렇게 찍혀 있으면 그런 배지예요. 그런 배지 하고서 사람들이 다 궁금해합니다. 어느 단체인데 참 독특한 로고네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하죠. 이거요. 이거는 인생의 2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퀘스천입니다. 그게 뭔데요? 그건 첫 번째 물어봅니다. 첫 번째,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눈 뜰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고 그러면 그 복음을 설명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 그 두 번째 퀘스천 마크를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앞에 딱 서 계신데 당신이 들어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왜 들어가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두 번째 걸리는 거죠. 그러면 대답을 못하면 다시 또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치찬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두 가지 퀘스천보다 더 중요한 퀘스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보수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으로 마치 결승점을 통과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이 두 가지 퀘스천은 우리 인생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두 번째, 구원받았다면 무슨 근거로 구원받았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은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적인 흐름에 자신을 던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 그 하나님의 흐름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그 흐름에 동참하는 첫 발을 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참 끔찍한 말씀들 참 많이 하셨죠.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하는데 손이 범죄할 것 같으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리가 하면?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다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도 다 눈도 다 있으시고 손발 다 있으시네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그렇게 눈도 뽑고 팔다리도 잘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라고 하시는 강력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 나라에 불러주신 예수께 충성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 충성하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떠한 다른 것에도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 중에서 가장 짧은 비유인 밭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그 진주를 샀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재산 가서 다 팔아가지고 그 현금화 해가지고 다 교회 바치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쓰십시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임시로 저에게 맡기신 것이지 제가 주장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제게 없습니다. 제 물질도, 제 능력도, 제 자질도, 제 경험도, 제 시간도 당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다 판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 자기를 던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당신 것이니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위임된 상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중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생각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천국에 방불한 물질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죠, 다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끼리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급하게 돈을 막 번 사람들, 그들이 나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적인 기준에 볼 때 우리는 이미 누릴 만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덜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는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무리 작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건 내 거예요,
이건 손 못 대세요. 이것까지 달라고 하시면 곤란하죠.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본래가 당신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위해서 언제든지 쓰십시오. 그렇게 열어놓은 상태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어느 정도 중산층, 한국에서 중산층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산층이라고 하는 표현이 점점 모호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자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위험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작더라도 내 전셋집이 내 인생의 기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이것의 사이즈가 커져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자기 소유의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우리들은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것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다음번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 관계가 없어집니다. 내 냉장고에는 한 달 먹을 치가 있으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머쓱한 것이죠. 그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다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이젠 더 이상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고 일용할 양식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나를 지켜주고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오늘날 한국에 있는 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의 흐름에 이 하나님께 흘러가는 흐름에 자기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열려진 상태로 붙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손을 편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흐름 속에 이렇게 우리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소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난 정말 사는 게 힘들어. 난 정말 죽고 싶어. 그럴 정도로 힘드신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이슈에서 옵니다. 나 정말 죽을 지경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땐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이 우리가 살 곳이 못되다라고 하는 인식을 처절하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이 살만한 곳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한테는 사실 살만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살기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숨쉬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현실이 얼마나 깨어졌는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래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 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와서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해 주십시오. 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주께서 만져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 역사적인 흐름에 자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이 때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키우는데 약이 됩니다. 너무 풍요롭고 너무 문제가 없고 너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사람들 오늘 여기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놀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저녁도 신날 게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인생의 고통과 결핍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겪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 결핍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직시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이대로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가 별로 다가오지도 않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 한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10억이 절대 빈곤입니다. 절대 빈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굶어서. 북한에는 그런 인구가 30%라고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몇 킬로만 넘어가면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나는 안 굶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끔찍해요. 제 부모님이 둘 다 월남한 부부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월남하지 않고 저기 평양이나 해주에서 만나셨으면 전 제 아이들이 굶어 죽는 걸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았을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저한테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노동자의 문제는 어떤가요? 제가 89년에 스터디하고 이럴 때 그때 전자 노동자들은 1시간에 300원 받았고요. 섬유직이 230원 받았습니다. 한 시간당. 지금은 그런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한국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제3세계 노동자로 글로 다 가버렸어요. 지금 현재 아이들의 노동, 15세 이상의 노동자들만 2억 명이 넘습니다. 그 아이들의 하루 평균 임금이 2달러입니다. 하루에 12시간에서 18시간 일합니다. 20년 전 한국의 노동자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제3세기를 피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끄트머리에 붙어가지고 G20인가 뭔가도 우리나라에서 하고 폼나고 있지만 20년 전에 안 그랬습니다. 그 슬픈 모습이 고스란히 이 지구상의 다른 곳에 가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물질적으로 잘 사니까 괜찮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자살률이 1등이에요. 자살률 보니까요. 90년에 10만 명 중에서 7.6명이 죽었어요. 95년에 10.8명, 2001년에 14.4명, 2007년에 24.8명, 작년에 31명. 10만 명당 죽어가는 숫자가 90년대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절망이 심하면,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두 번째가 헝가리입니다. 헝가리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21명이에요. 우리나라보다 10명이나 적습니다. 2위가, 근데 헝가리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신자유주의 국가로 갑자기 변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오는 충격이 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살률이 많다고 보여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저는 그 원인을 얘기하고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10대의 자살률도 2008년보다 43대가 증가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1위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에서 자살로 바뀌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런 절망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죠, 이 나라에. 노인의 자살률이 지난 10년 동안 3배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방에 문 닫고 들어가서 음악 듣고 컴퓨터 게임하고 이러면 세상이 다 괜찮아 보이죠? 자기에게 특별한 고통이 없는 한. 그러나 자기에게 고통이 있거나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들에 눈을 뜨고 직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신음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당신께서 오셔서 회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22장 20절에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역사적인 흐름에 자기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역사적인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오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실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실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부족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완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고
이 땅에는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예수께서 오실 때에만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모일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는 사실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실 것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과 공의를 생각하게 되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에게 주어지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그분께 속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땅에서 주는 말초적인 기쁨과 가벼운 즐거움 거기에 내 인생을 던지기보다는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삶에 내 자신을 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의 삶이 그런 기도와 그런 비전이 없는 사람과 동일하겠습니까? 같을 수 없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도는 낙심하지 말고 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비유로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악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강청기도의 본문으로 사용되는 구절이에요. 이런 재판장도 계속해서 가서 과부가 이 괴로운 사정을 얘기를 하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 계속 강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본문을 사용해요. 아닙니다. 이 본문은 이 18장 바로 앞부분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이어져요. 여기에 예수께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지만 그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이 땅에 깨어짐과 고통과 눈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불의한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세상, 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해야 이 땅의 슬픔과 눈물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소망도 깊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자기의 고통이 없는 한 하나님 나라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불행해도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는 세상이 다 아픈 것처럼 고통스러워하지만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얄팍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현실과 역사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한 것을 통해서 자기를 깨우치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의 이 두 번째 항목을 지나갈 때 쓱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나의 현실과 이 땅의 현실을 품고 그 깨어진 것을 바라보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주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당신이 오시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